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제가 시리즈로 기도에 대한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그런 내용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긴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게 이제 기도에 대한 걸 알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에 대해서 많은 티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기독교에 대한 거에 대한 우리가 좀 이해를 올바로 하려면, 기독교는 체험 종교지 가르침의 종교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에서 체험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너무 체험하는 거가 이상하게 갔던 거,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 그러면 전부 이상해지는 거로 착각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하나님이 이상한 게 아니고 성령이 이상한 분이 아닌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체험 종교라고 이야기하면은 일단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경험이 없으면, 다시 얘기해서 응답을 받은 경험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기도에 대한 것이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지 못해요. 삶에 영향을 끼치는 도구가 기도죠.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기도의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기도의 능력에 대한 것을 볼 텐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서 함께 공부를 할 텐데,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이때가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노예였잖아요. 노예였었고 400년 노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노예끼리 말다툼이 있어서 싸우는 적은 있었어도 군대를 형성을 했다?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자 이제 이게 싸우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전쟁은 전쟁이에요. 그런데 부지깽이 들고 농사 짓는 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소를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소 채찍하고 자기 평소에 쓰던 나무 막대기, 소 몰든 막대기, 이런 거 들고 나간 거예요. 제대로 된 무기가 없이 오합지졸의 군대하고 정규군하고 싸우러 나간 겁니다. 아말렉은 그 당시에 민족을 이루고 있었고, 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족 사회에서 싸울 만한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건 맨주먹으로 싸우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사실 그 당시에는 거의 육탄전으로 싸웠을 거예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 끝에 말이 너무 재밌어요. 칼은 몇 자루 없었을 거예요. 칼은 대체로 소 잡을 때 쓰는 칼.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소 양을 주로 잡았기 때문에 칼이라고는 그런 칼밖에 없어요. 무기라고는. 그런데 가서 싸우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실제로 몸에 부딪혀서 육탄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실제 몸과 몸이 부대끼는 싸움을 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면서 영적인 싸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 우리에게 도전으로 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그러면 어떤 통치자를 말할까요? 어떤 권세 가진 자,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의 영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늘은 어떤 영역을 말하는가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는 것은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너희들이 힘들게 사는지 내가 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것을 알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뭘 대적해서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지. 씨름이라고 써 있는 게 참 재미있는데, 씨름은 막 붙어야 되잖아요. 육탄전에 몸과 몸이 붙어요. 우리 생활 중에 붙어요. 생활 중에서 내가 이겨야 되는 싸움인 거죠. 그 영적인 대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멀리 있어서, 하나님도 멀리 계시고 마귀도 저 멀리서 우리를 보면서 공격하니까 그걸 멀리 오는 대적을 향해서 싸워야 된다는 게 아니고, 사실 매일매일 삶에서 그런 싸움이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출애굽기 내용을 가지고 볼 텐데, 이 내용을 보면 모세가 두 영적 지도자 아론하고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요. 노인들이 산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을까요? 모세가 80이 넘었으니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저 아래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려면 꽤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젊은이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사실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도.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상황을 내려다보면서 모세의 초점은 하늘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전술과 힘에 있어서는 역부족이에요. 그렇지만 그 싸움을 내려다보면서 모세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하나님과 대화하면 들어주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혼나는 거에 대한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는 경험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것을 경험을 하고 있어야, 경험한 사람이야만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고 기도할 수 있어요. 모세는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기도는 사실 세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기도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여기서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는 얘기죠. 당신만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제가 코나에 처음 갔을 때 79년도에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첫 주 월요일에 7시 14분에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해요. 코나에서. 그런데 제가 7월에 갔는데 10월 첫 주에 갑자기 남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11월 첫 주에 남한을 위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러면서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기도가 자꾸 나와요. 그 당시에 79년에 한국은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코나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몰라요. 저하고 동생이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는 것 자체가, 물어보는 사람마다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사우스 코리아 어디 있냐. 그래서 늘 답을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껴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두 달을 그렇게 기도하고 12월 첫 주에 갑자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그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12.12 사태 일어났죠. 그 해에.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됐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기도의 능력이에요. 아무도 몰랐어요. 더 놀라운 것은 북한도 몰랐어요. 전방부대가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자체도 몰랐어요. 그때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전방부대를 끌고 내려와서 전두환이 또 노태우가 정권을 장악한 거 아니에요. 그 전방부대 완전히 공간이 비었는데도 북한이 몰랐으니까. 놀라운 거는 두 달 전부터 기도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초에 기도하는데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너무 놀랐던 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걸 알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면서 스스로 낮추니까. 우리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할 줄 압니다 하고 나가요. 근데 사실은 스스로 낮추고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 거죠. 사실 사업이 망한다든가 암이 생겼다든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면 전부 기도원에 가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많이 해요. 뿌리를 뽑아야 되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한다 그래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회복된 사람들이 그 후에 계속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나은 다음에 사업이 다시 번성한 다음에 안 된 얘기지만 사실은 조이더슨이 처음 와서 이 말씀을 전하고 했던 때가 79년인데 스스로 겸손하게 나가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그때 신동아 그룹에서 그 당시 서울역 앞에 있었던 신동아 그룹에서 5층에 본사 건물 5층에서 우리가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은혜 받은 분들이 회장님, 사모님. 그래서 김영자 원사님이 시작한 게 횃불회죠. 그 당시 그래서 우리랑 연결돼서 시작한 게 예수전도단 여성 사역이라는 게 처음 김영자 원사님하고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지만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사모님하고 같이 저희 어머니하고 셋이서 시작을 한 게 여성 사역. 그때 시작이 기도였어요. 조이도슨 모시고 놀라웠죠. 근데 왜 이것이 재밌는가 하면 그 당시 힘들었거든요. 한국 경제도. 나아지니까 옛날처럼 기도 안 하는 거죠. 나아지니까. 기도를 행동의 지표로 삼는다면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는 표현인 거예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행동의 표현이 기도예요. 이제 다음번에 이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기도 그럴 때 믿음은 행동이에요. 행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거든요. 행동하는 기도예요. 믿음은. 중보 기도했을 때 중보도 행동의 단어예요. 두 상황이 만나게 해주는, 하늘과 땅이 만나게 하는 그 행동의 기도가 중보예요. 믿음의 기도와 똑같아요. 행동의 기도인 거죠. 그러면 기도는 믿음의 표현인 거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것을 알려드리는 거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기도인 거죠.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늘 내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는 그것을 확실히 알려드리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 거죠. 또 기도는 사랑의 표현인 거죠. 시편 63편에
사랑에 빠진 사람이면 사랑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간절한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 한마디로 사랑합니다 하는 표현을 하는, 전화를 걸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 내가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하는데 한 달 후에 집에 찾아갈게. 그렇다면 당연히 집에서 쫓겨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지. 하나님 예배드릴 땐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 제가 좀 바쁘다 보니까 한 2달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사랑의 표현이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기도에 대한 표현인 거죠. 겸손의 표현이고 믿음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이 이루어져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계곡에서 일어나는 일은 언덕 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의 결과인 거죠.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든 간에 여호수아가 사실 나가서 싸우고 있는 그 땅은 매일 광야에서 생활하던 땅이에요. 매일 밟고 다니던 땅이고 매일 생활을 하던 곳에서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평범한 일이 일어나는데 매일 중의 삶이라도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거의 격투예요. 맨투맨이 씨름이에요. 무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들이붙어서 그냥 싸우는 거야. 싸우는데 이 말씀대로 진짜 이 비밀을 우리가 안다면 귀한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기도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모임이 없어요.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기도 방법으로 기도하는 데가 없어요. 한 사람의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놓고 옆에서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없어요. 이런 기도 모임을 할 수 있다면 굉장한 능력의 기도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이전에는 있었어요. 제가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는 도전이 되고 굉장히 좋은 말씀이기도 한데 예수님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많이 구하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니까 식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해도 된다고. 물론 소화 잘 되게 해달라고 구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거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큰 집 달라 기도하고 뭐 좋은 거 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경험 있으신 분들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 딱 한 가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데 복권 때문에 영광 받으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좋은 집 준다고 그거 뭐 꼭 굳이 영광이 임했던 것 같지도 않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진짜 귀한 거는 그렇게 쓰임 받는 분들이 없는 거가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게끔 하는 그 방법을 안다 그러면 얘기가 많이 달라지겠죠. 우리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어떤 것을 구하든지 응답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경험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산 위에서 기도할 때 그 결과가 우리 삶에 드러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방법적인 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 기도의 시간이 끝까지 이어질 때 승리를 좌우한다. 저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하기 시작했을 때가 아침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12절 뒷부분에 보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침에 나가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해 떨어질 때까지 거의 12시간을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칠 만도 해요. 근데 전쟁 이렇게 하는 그 장면들 보면 좀 쉬었다 하자고 쉬어. 이렇게 육탄전 하는 데는 그냥 좀 쉬자. 너무 힘들다. 그러면 서로 물러나. 얼굴 마주보고 한 데는 전부 쉬고 있어. 욕하면서. 그러다가 또 하나가 이제 너 나한테 욕했어? 그러고 나가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또 다 와 달라붙어 싸우는 이런 식인데, 옛날에 더 그랬던 것 같은데, 계곡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지 어쨌든 모세는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었던 거죠. 응답이 올 때까지, 끝날 때까지,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그래서 기도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요술이 아니에요. 매직이 아니에요. 기도는 과정이죠. 기도는 과정이에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에 오셔서 실마리를 풀어주시는데 차근차근 풀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풀어줘야지. 가위를 그냥 싹둑 자르면, 엉뚱한 데 잘리면 전부 쪼가리밖에 안 남아요. 뭉텅이가.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을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기도인 거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요즘 사는 세대, 일본 가니까 그게 제일 많이 보이는데, 동전만 넣으면 나오는 모든 게 아주, 일본은 워낙에 발전이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손수건부터 시작해가지고 큐팁까지 다 있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다 있어. 뭐 동전만 넣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요새는 카드만 넣으면 되지만. 그러니까 모든 게 인스턴트예요. 라면도 그렇게 나와. 모든 게 다 금방금방 나오는 시대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짧고 굵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짧게 해서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얻으려는 게 기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서둘러서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올 때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 3마디,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빨리빨리래요. 우리나라에서 전화번호 제일 비싼 전화번호가 8282잖아요. 그 전화번호가 빨리빨리가 제일 비싸대요. 그리고 안 팔어. 그래서 값이 비싸대요. 그 8282를 받을 수가 없어요. 빨리빨리. 근데 그게 비싼 전화, 나도 그거나 받으면 팔아먹을까. 진짜 비싼 전화 할 정도로. 그만큼 성격이 급하고, 한국에서 자동차가 급발진 사고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격 때문이에요. 운전은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이렇게 악셀레터를 천천히 해서 차를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차를 몰 때 천천히 몰고, 그거를 교육시킬 때 가르쳐요. 미국은 이 악셀레터 밟는 거를 가르쳐요. 천천히 나가게끔. 근데 성격이 급해서 확 밟아버리니까 폭 튀어나가. 그런데 그게 엔진하고 기어박스하고 이게 연결해서 천천히 나가자고 버릇을 그렇게 해놓으면 툭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급발진 사고가 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중국은 기름을 아끼려고 걔들은 이 자동보다는 기아 변속을 처음부터 가르칠 때 1단에서 시작을 안 하고 2단을 먼저 넣어서 살짝 차를 움직이게 한 다음에
기아를 움직여요. 그래야 기름을 세이브한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 차 운전하는 자체를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많은 차,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차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인데 급발진이라는 똑같은 차를 만들어도 그런 사고가 없어요. 가르치기를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격이 급해. 한국 사람들에서 모든 게 빨리빨리야. 그러니까 기도도 빨리빨리 돼서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얘기 들으면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원에 가서 그냥 단번에 끌어버려야 돼. 꾸준히 1년을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사람은 없고 기도원에 가서 내가 40일을 금식하니까 뭐가 됐다. 기도원 가서 기도하니까 됐다. 빨리 해서 끊어버리는 게 우리한테는 기도의 어떤 속성인 거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도는 사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처럼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죄를 용서를 구하는데 하나님 만약 저 사람들 지금 반항하고 못되게 놀고 무상 숭배하고 있는데 용서 안 하실 거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굉장한 기도인 거죠. 용서를 구하는 기도인데 이런 배짱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 50절에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지만 몸으로 기도를 실천한 사람이죠. 몸으로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까지 내 눈물이 마르지 않을 거라. 꾸준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그 장면, 모세가 산 위에 앉아서 돌을 갖다 놓고 앉혀놓고 두 사람이 팔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은 중요한 것은 이런 기도 모임이 있으면은 굉장한 일이 성취될 거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혼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은 한 사람을 세우고 두 사람이 옆에서 보조하는 길이죠. 출애굽기 17장 12절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제가 79년도에 프랜시스 매크낫이라는 캐톨릭 교회 천주교 신부님이 한국 방문하셨을 때 장축제역관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세미나를 먼저 하고 집회를 하시는데 그 신부님이 주 강사고 주 사역을 하시는데 8명의 신부님이 같이 오셨어요. 그리고 수녀님 몇 분이 같이 오시고. 그런데 다른 분들은 중보기도자들이에요. 한 번도 강의를 안 하셨어요. 혼자만 하시고. 옆에서 그분의 팔을 붙들어 드리는데 이분이 어깨 통증이 있어서 팔을 못 드신대요. 오래. 그런데 옆에서 수녀님이 방언으로 찬양을 하고 이분이 팔을 들고 있고 팔을 힘들어하니까 옆에서 보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시간 동안 계속 팔을 들고 있어요. 10분도 못 드신대요. 어깨가 아파서 여기 통증이 있어서. 그런데 사람들이 소아마비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휠체어에서. 들것에 눕혀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요. 자기 혼자. 계속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그거를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계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같이 오신 분들이 전부 중국이죠. 하와이에서 한국에 첫 팀이 왔어요. 카운슬링 팀이라고 왔는데 브루스 탐슨, 캐티 브라이즈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스티브 샴블런하고 제프 리르턴이 왔는데 네 분이 사역을 하는데 제프 리르턴은 한 번도 강의를 안 하세요. 중보 기도자로 왔대요.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강의할 때도 우리 보통 중보 기도 그러면 어디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식사를 안 하셔. 다 끝나고 나니까 그날부터 식사를 하시더라고.
집회가 다 끝나니까 그 기간 내는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어떠한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떠한 사역을 놓고 기도할 때 이 방법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세워줘서 기도를 인도할 때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모세의 손을 붙들어 있었던 거죠. 해가 지도록.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인 거예요. 중보기도 다음번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 경험을 해야만 믿는 자로서의 간증이 있어야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 한국 교회가 크고 그렇게 많았던 숫자가 다 어디로 갔냐고요. 교회 오니까 좋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의지하고 그러나 이제 다시 기도로 일어날 때가 된 거죠. 요즘 여러 가지가 경제적으로나 세계 정세로나 모든 것이 다 불안하게 보여요. 그 이유가 크리스천들 기도 좀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제일 기도를 많이 했을 때가 언제예요? 6.25 때래요. 숫자는 적었지만 그 이후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또 부흥이 일어나면서 한국 교회가 잘한 게 뭐냐 했을 때 통성 기도를 통해서 전쟁 후유증이 다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온 선교사님이 그 얘기하는 바람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필요한 게 통성 기도 운동이라고 새로운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전쟁 후유증 지금도 불안하잖아요.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사람들이 회복되려면 통성 기도를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는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때입니까? 불안해? 그런데 통성 기도는 어디로 갔냐고요. 지금 세계가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기도는 어디로 갔냐고요. 기도할 때라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더 말씀하실 때예요. 말씀하고 싶어 하실 때고 물론 주님은 말씀하신 걸 끊은 적은 없어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더 기도에 힘쓸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도 영적인 용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주의를 감당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도록 하십시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십시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라고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울 때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군가 그렇게 할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게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우리 자신들을 찾아보도록 하십시다.